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주일 대사로 강창일 전 사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강창일 대사 지명자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우리 이 쿠릴 열도가 일본 땅인데 러시아 정부에서 출입증을 받아갔으므로 그 쿠릴 열도를 누구 땅으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인 겁니까? 러시아 땅으로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창일 이 대사 후보 지명자에게 지금 악의망을 지금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전쟁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세계는 영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만, 인도, 또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인접한 모든 주변 국가들과 중국 사이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태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영토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국력을 총동원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엄연히 한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와 제7광구를 넘보고 있고 중국이 최남단의 한국의 최남단의 2호도를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서도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인정국과 분쟁을 일으켜가면서까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래서 차지해서 자꾸 영토를 넓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갈 기반으로 주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다름 아닌 복인데 그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라고요?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리는 것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뒤돌아보면 끊임없는 땅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도 가장 먼저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만 해도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약속해요.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쳐다보면 주겠다. 또 땅을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면 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듭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중대한 약속이 가장 우선적인 약속이 땅을 주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이어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본문이죠.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본문인 시편 37편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11절에 오죽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이제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주의 복을 받은, 복 받은 자들이 땅 차지한다는 거예요. 복 못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땅을 의미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의 그림자인 분깃에 해당하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천국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의인이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믿는 의인된 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다. 아까 여호와를 기대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여기서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아까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여기서 그 도를 지키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요. 의인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2절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최초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3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꿈꾸고 바라보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나 여호와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34절은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데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도를 지키는 자, 그 자가 의인입니다. 그 자가 땅을 차지해요.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37편의 구약 시편 기자는 쭉 어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장에서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까지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기업으로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우리가 다 돼야만 되지 않겠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온유하게 되려거든 내게 와서 나의 온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보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 있죠.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쭉 나오는 선지서들, 그다음에 시편, 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가리켜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의 시대 인물들을 보고 아하,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는가를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할 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 모세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방주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그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서 그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도록 하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노아는. 그 다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고통하고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 이 모세는 바로 죄에 빠져서 죄 올무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그의 말한 바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누굽니까? 바로 사사 사무엘인데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한마디의 말도 헛되지 않고 다 말씀이 성취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입술에 나온 대로 다 성취될 것을 예표한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갖가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켰느냐?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다음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쭉 살펴봤더니 온유한 사람은 안 나오네요. 예, 그런데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삶의 전반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장세기 2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해변에 위치한 블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심각한 고난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께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더니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먹고 살기에 풍부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해 농사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요. 그 당시에 농경법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농약을 치고 첨단으로 하면은 나락을 표씨를 뿌리면 100배를 거둔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 그런데 그때 그 농기법도 발전하지 않았고 변변한 저기도 없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누가 개입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창대해지고 거부가 됐어요. 왕성해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남아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수치력? 100배의 수치를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부는 뭘 말해요? 큰 부자를 말해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엄청난 이 거부라는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가달이라는 뜻이에요. 가달. 건달이 아니라 가달이에요. 이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달이라는 단어 언제 썼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을 뜻하는 단어가 가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도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것, 그것이 가달이에요. 그래 거부가 된 거 가달이에요. 이삭이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이삭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의무를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당시에 물은 곧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못 길러요.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의무를 메우고 또 흙으로 의무를 갖다가 메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 못지않게 무서운 공격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의무를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곧 너는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극악무도한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여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서 왕까지 나서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핍박을 하기 이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삭이 살만한 기반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강성하기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의 기반을,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말처럼 말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강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고 성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것을 조용히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 땅으로 피해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삭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온 땅을 차지하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 난 절대 못 내놔 하고 고수하면서 버티고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고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땅을 개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당하실 때에도 대적들에게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어떤 곤욕을 당했습니까?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처럼 다른 짐승들은 도살장으로 끌고 올 때 막 반항하고 발로 뻗당기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아무 소리가 잠잠하게 가요. 그 양처럼 또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결국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은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누가 차지하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굴복시키고 다시 땅을 회복시켜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우수한 모습과 또 온유하신 그분이 땅을 되찾아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이같이 증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땅을 차지하는 축복. 만주의 주가 되어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는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7편에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은 땅을 차지하여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온유한이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시편 37편에 나타난 온유한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아나우. 온유는 명사형으로 아나부예요. 형용사형은 아나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유순한, 온유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 이게 누구에 해당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온유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예수님 가난 사셨지요? 예수님은 또 고통당하셨지요? 비천한 자리에 처해졌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그 다음에 겸손하시고 자기를 아주 유순해 항상 부드러우셨어요. 유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온유하시고 따뜻하셨어요. 카인도 친절했어요. 이런 예수님 모습을 다 포함한 단어가 온유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나부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두 단어로 썼어요. 두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썼어요. 그래서 가난한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모든 그의 삶의 행적이 이 아나우라는 단어에가 품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의 생애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신 의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하고 마침내 결국 온유한 자 아나우의 성품을 갖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극심하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갖추게 하시려고? 아나우의 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많아요. 왜? 온유하지가 않거든요. 강팍하고 막 너무 악착같고 막 이런 사람은 온유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인 아나우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구약 성경에 땅을 차지하는 성품으로 묘사된 아나우는 신약에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마태복음에 3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 말씀에 여기 온유한이라는 단어가 프라이스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무슨 단어의 번역이라고요? 아나우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프라이스 곧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능과 충동적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막 가리킵니다. 자기 감정대로 막 성질을 부리거나 그런 사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나빠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침착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유순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스라는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동물에 사용될 때는 잘 길들여진,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말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을 잘 태우고 다니고, 개가 잘 길들여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금방 파악하고 잘 훈련된 말이나 개 같은 그런 짐승들은 주인의 뜻을 금방 간파하잖아요. 그 훈련되지 않는 개나 말은 주인의 뜻을 잘 몰라요. 마찬가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간파하고 쉽게 간파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제어하고 억누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프라이스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잘 길들여진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하나님 뜻에 발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성품의 가치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잠언 16절 32절에 크게 같이 읽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성품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것도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을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해요. 영원한 땅을 차지해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차지한들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의 기업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결국 이생과 영생의 천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삭은 과연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아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삶의 조건이 좋아야 잘 살고 환경이 나빠지면 못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공급자라서 나는 살 수 있다고 하고 이삭은 믿었던 거예요. 우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삶의 근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삶의 근원이요 생명의 생수의 공급자라고 믿은 것이에요. 바로 이삭의 믿음이에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이삭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생의 근본이요 생명의 공급자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삭 당시 우물물은 오늘날 생계수단인 돈이나 또는 직장 같은 것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근원이, 삶의 근원이 돈이 많은 것에 두거나 좋은 직장에 나의 삶의 근원을 둔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직장이 떨어졌을지라도, 또 직장에서 밀려났다 할지라도, 또 일은 가진 돈을 가진 돈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근원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그런 자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의 평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정한 온유한 자로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오늘 보면 계속 밀려나죠.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계속 밀려납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말미에 보면 이삭은 밀려난 자가 아니라 위대한 자로 변해 있어요. 그들은 밀려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간 자리가 널랑 축복 자리로 바뀌고 말아요. 바로 온유한 자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좋은 직위나 어떤 좋은 직책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내게서 떠나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진정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면서도 돈이나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내 삶의 공급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해답이고 공급원이라고 믿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심령이 강팍해서 악착한 세상을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9절과 3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고,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남들과 다투지 않고 비록 양보하고 물러서도 결국 그런 자는 아나우, 즉 온유한 자가 되어서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물러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정반대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요. 시작.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의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파서 그 이름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환경에 의지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심령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자. 그에게서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사라지고 금방 시온으로 데려와 형통의 축복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와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성케 하고 백배의 결실을 받게 하고
왕성해져. 그래서 주변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우물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주변 사람들의 공격 또 모함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도 우리에게 같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핍박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를 자기 것이라고 막 우겼어요. 이삭은 그때마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내어주고 떠나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 이삭이 그 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에색, 다툼, 신나, 대적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고 물러서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환경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물러섬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들을 붙여준 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유하신 성품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말씀합니다. 너는 맞서 싸우지 말고 떠나라. 양보하고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노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거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거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자기 모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버려두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다른 곳이 어디냐? 르호봇이라는 곳이에요. 르호봇이라는 곳은 넓은 장소로 물이 많아서 넓어서 더 이상 싸울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본문 창세기 26장 2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르호봇에서 이젠 번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삭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본문 창세기 16장 23절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넓은 땅 르호봇 물이 많은 르호봇을 왜 떠났는가를 침묵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르호봇에서 이삭이 더욱더 강성해지자 이삭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떠나라고 종용을 하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어요.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한 황무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누구의 핍박 때문에 브레스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갔어요. 싸우지 않기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 이삭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갔어요.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열심히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물이 얻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르호봇은 그 떠난 곳이잖아요. 또 어디예요? 브엘세바 새로 간 황무지. 거기는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곳과 경계를 짓고 너희들은 더 이상 르호봇으로 오지 마라. 너희는 브엘세바에서만 살아. 이렇게 경계를 짓자고 와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경계를 정문을 긋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이삭을 물이 없는 황무지인 브엘세바로 밀어내버리고 르호봇을 물이 이제 많은 르호봇 살기 좋은 땅 자기도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경계를 선을 긋자고 계약을 하자고 찾아왔어요. 이삭은 그들의 뻔한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하여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라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생을 책임져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는 브엘세바에 살고 너희 블레셋은 르호봇에 살고 서로 경계를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 딱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한 후에 잔치를 하고 맹세하고 그들을 배영해주고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그동안 땅을 파도 우물을 못 얻었는데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물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양보하고 나니까 황무지에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 우물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일곱 우물. 일곱이라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곱이 우물이 7개만이 아니라 끝없이 많은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삭이 저희가 망해. 우리가 저들을 브엘세바로 밀어내기만 하면 저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하고 생각하고 밀어내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누가 나타났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브엘세바에 뭐가 퇴직했어요? 샘물이 7샘물인데 7은 완전석일 때 끝없는 샘물인 겁니다. 파도 계속 물이 나오는 놀라운 브엘세바의 축복이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황무지로 몰아내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계계를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완전히 뒤집어 주신 것입니다. 역전시켜 버렸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이삭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곧 뭘 얻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땅을 얻었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땅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이고 땅이에요. 이삭이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삭과 같이 어떤 우리의 인간의 잔꾀를 부려서 내가 가진 무슨 인맥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무슨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물을 얻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유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 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얻을 수 없다는 겁니까?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이삭이 밀려서 어디까지 갔는데, 브엘세바, 황무지 땅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폭포수처럼 터지게 축복의 샘물이 터지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인생 역전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강팍하고 악착같이 내 입으로 살아가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여러분 구경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브엘세바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나의 좋은 인간의 살기 좋은 여건으로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생사박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 같은 물이 없는 황무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여기지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7 샘물이 터지는, 끝없는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강팍했습니다. 그들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길들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옛사람이 살아서 펄펄 살아서 자기의 아집을 내서 고집을 내서 하다가 결국은 다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2세대, 그 당시 20세 미만의 세대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웁시다. 고난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란 어떤 자냐? 하나님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삭은 물이 없는 황무지인 브엘세바까지 내몰렸지만 결국 끝없이 물이 솟아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온유의 극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끝없이 양보하는데 이 이삭이 보면 옛날에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힘이 있었습니까? 이삭은 청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늙은 노인이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지금 도망하셨어요? 하고 밀치고 도망치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란다. 아 그래요 아버님,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요 하고 여기 손을 묶으세요. 또 발도 대놓고 발도 묶으세요. 꽁꽁 묶임을 당해서 자원해서 당. 그게 바로 이삭의 온유의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삭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말씀 받고 그걸 뿌리치지 않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제물로 온전히 내어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하신 모습을 바로 이삭이 온전히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이삭의 온유의 극치는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온유의 극치는 십자가 위에 당신의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누려서 차지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유함으로 물을 쏘고 양보한다고 하여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과 축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이삭의 삶을 보세요. 끊임없이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삶이에요. 우리 모두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여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